행진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의 첫 이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승리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다시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아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이미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수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 그대는 사모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함락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려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마음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만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무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구만.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무 어쩌느냐. 좀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고만 귀중하고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무 주느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이 시간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오늘도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귀중한 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목적이라면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힘차게 세 번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하루의 결단 시간 되게 하시고 삶으로 결단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찬양을 있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영원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해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훈련을 쌓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인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며 가장 둔한 양심을 깨우시고 가장 완악한 마음도 녹이시고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시며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제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희에게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새벽 기도회 중에 영육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웠던 심령의 회복함을 얻는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모든 장벽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고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가족은 물론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 생명의 복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부활절에 있을 귀한 은혜의 잔치를 앞두고 예비 신자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며 작은 것을 나누며 섬김으로 열매 맺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정성껏 준비하여 찬양을 드리는 제일 권사율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회와 근신의 경건한 시간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의 6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새벽 6시에 우리 통성기도 끝나자마자 곧바로 목장 리더 모임이 그대로 있습니다. 1층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곧바로 내려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1권사의 귀한 찬양 영광들 감사, 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1권사에 의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저희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치유하는 교회에 1권사를 허락해 주셔서 일생토록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에 신앙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요, 사랑의 어머니로서 충성을 다하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며 행복한 여생 삼아 주시옵소서. 그 눈물의 간구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생을 통해서 더 크게 쓰시고 더 귀하게 영광거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순절 특별 새벽교대 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제대 심령에 영혼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상한 마음 치유하시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확실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모든 일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으로 일어서서 저희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일꾼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치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저에게 마지막 때 허락하신 저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세계성교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종일 주장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새생명 초청 주택까지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창세기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장 영적으로 잘 읽어나가는 것은 이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계속 짝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한 절 찾읍시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우리가 찾아 읽어보면 빠진 것도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이 구약과 신약에 짝이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 나가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첫째 아담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마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17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 같이 보세요. 교재에 나와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약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첫째 아담에 통해서 이제는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6페이지 그 말씀 중간 부분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실 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를 하였은즉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두 번째,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세 번째,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번째,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니. 그러니까 첫째 아담인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아내는 것이 영적인 성경 공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이 계시의 음성을 다 함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45절에서 49절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이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첫째,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됐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그랬죠. 네 번째,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했죠. 다섯 번째,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그랬죠. 여섯 번째,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인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첫째, 근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봅시다.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첫 아들이 바로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본질도 죄 없이 지으심을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도 하나님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원래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 즉 그 이미지대로 그 모양대로 그가 만들어 주셨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처음에 참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의 축복을 받은 것도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이거 잘못 나갔습니다. 장 26절부터 같은데, 네. 창세기 1장 27절부터 아니 28절부터 29절인데 우리 타이핑 안 해주시는 분이 또 실수를 하셨네요.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고 땅을 정복하라 했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고 모든 것들이 다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래.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못 받고 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내 삶 가운데 참 복의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으셨는데 우리가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까? 왜 우리 욕심에 건강이 없습니까? 물론 연세 들어서 늙어지신 것은 그것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건강해야 할 사람이 건강을 잃고 더 나가서 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복을 잃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결단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고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복을 잃어버린 삶을 살면서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평생도록 복을 잃어버리고 살다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힘있게 주의 일도 할 수 없고 주의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주의 영광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복을 못 누린가 하는 것을 하루마라도 빨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아서게 될 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정말 예수 믿는 천국의 축복이 무엇이고 행복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행복까지 주어졌어요. 여기 창세기 2장 18절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에 가정의 행복의 사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영어성에 보면 The suitable helper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가장 적합한 조력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냥 맺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이 결혼을 쭉 돌이켜 보면은요, 자기들은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보면 너무나 잘 맞아버린 거예요. 정말 신앙심 없고 강팍한 사람한테는 신앙심 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 딱 붙여주셨네. 성격 거칠고 사나운 사람한테는 성격 유순하고 참고 사는 사람 딱 붙여주셨네요. 또 생활력 없고 무능한 사람한테는 생활력 강하고 알뜰한 사람 딱 붙여주셨네요. 또 가정 안 돌보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인간한테는 가정 지키고 그냥 가정에서 뼈를 묻는 사람을 딱 붙여주셨네요. 잘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진짜 그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를 최초의 그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나가고 동남아시아 나가고 중남미만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초의 이 선교지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부터 모두 다 구원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권사님, 집사님들 가운데 지금 자기 남편도 교회 안 나오고 자식들도 교회 안 나오는데 냅둬 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언제 그들이 생명 떠날지 모르는데 부모 형제들 예수 안 믿는데 냅둬 버려요. 그러다가 언제 지옥 불못에 떨어질지 모른대요. 정말 여러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족도 시가 식구들 지금 다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냅둬 버려요. 그냥 그 미운 인간들 그냥 지옥에 가서 푹 삶아 볶아서 태워가지고 죽어버렸는데 한이 풀릴 거다.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리고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은 온 가족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번에 부활주일에 안 가면 나 그때까지 금식하고 있을란다고 막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매어달려야 그 강팍 완악한 심령들 감동시키고 참 강권해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살 피둥피둥 찌고서 뭐가 좋다고 그냥 룰루랄라 다니면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지옥 불문상에서 다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매달리지 않고 강권해서 인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먼 신앙생활 혼자 잘한 것처럼 큰 소리 치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 가족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이번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참 머리뼈로 안 만들고 이 다리뼈로 안 만들고 이 저기 갈빗뼈로 만들었냐 이 말이요. 성서신학자 매튜 헬리는 이야기를 이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남자를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려고 막 달려들 거라. 또 발등뼈로 만들었으면 남자들이 막 마음껏 짓밟아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비뼈,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갈비뼈로 만듦으로 인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관계고 또 남자의 사랑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또 합심합력해서 주의 일에 힘쓰라는 의미로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매트웰리는 해석을 했어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절대 누가 지배하려고 했어도 안 되고 지배 당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가정들 보면, 예수 믿는 가정들일수록 이 여자들이 이제는 아주 큰 소리를 쳐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냥 조용한 게 좋다고, 인류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막 참고 지내다 보니 여자들이 얼마나 거칠어져 버렸는지요. 막 남자를 막 저주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지금 공처가 아닌 남자들이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자들 기가 세지니까 남자들이 그만큼 더 참고 살다 보니까 그냥 공처가 되고, 공처가까지면 그래도 이해돼요. 이 기처가 돼가지고 그냥 탁 눈깔질 하면 그냥 팍 죽어버려요. 되게 그렇게 막 쌓인 분들이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다 쌓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 가서 풀 데 없으니까 만만한 교회 와서 막 큰 소리 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회의 때 혼자 열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으면, 아, 저 사람도 잡혀 살구나. 세상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구나. 오직하면 교회 와서 저렇게 열받아 가지고 만만한 목사와 교인들 향해서 저렇게 혈기 부릴까.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줄 마음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처가까지는 괜찮아요. 경처가들 있어요. 그냥 아내만 나타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미 이 남편으로서의 영적 리더십은 다 무너진 거예요. 절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남자들이 여자 무시하고 그냥 반말하고 큰 소리 치고 막 상처 주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냥 이 외면하고 유기해버리고, 이런 것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아내들은 얼마나 불쌍해. 평생도록 집에 와서 정말 시집 와가지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평생도록 우리 집안의 몸종처럼 일하고 애 낳아주고 집안 살림해주고 우리 뒷바라지 해주고 얼마나 고생했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특별히 월급이라도 줘봤어요, 용돈이라도 줘봤어요, 휴가라도 보내줘 봤어요. 뭘 해주냐면, 오직 하면은 노동고용부에서 가정주부의 한 달 가사 노동비를 책정을 했어요. 134만 원이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발끈하며 나왔어요. 뭐가 그게 134만이냐?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422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주부들한테 422만 원을 줘봤어요, 134만 원을 줘봤어요. 땡전 한 푼 안 주면서.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사례 전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아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다 내 돈이다 하고 마음껏 막 쓰고 물 쓰듯이 그렇게 쓰고 삽니까? 다 살림한다 썼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아내들 불쌍히 여겨주고 동등한 관계임을 기억하고 조금이나 상처 주지 않고 정말 불행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행복에 겨우 살 수 있도록, 이번 주일이 남성교회 주일인데 더 잘해 주십시다. 남편들은 아멘 안 하고 애꿎은 또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요. 얼마나 다른 남편들이 해야 할 때 그때 아멘 하는 것은 이건 한이 맺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부터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했어요. 여기 이 유교의 관습이 잘못된 게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돼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신체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지리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아멘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돼. 경제적으로도 떠나야 되고 신앙적으로 떠나 독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요, 계속 시가에 매여 살아요. 왜냐하면 뭐라도 좀 시가 부모님한테 뭐라도 끌어내야 되는데 받아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굽실거릴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이제는 이 마누라는 완전히 그 시가 식구들의 몸종이 돼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처의 고통과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독립해, 죽어도 살아도 독립해. 저는 그런 각오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신학생 시절에는 제가 웬만한 거리는 버스도 안 타고 다녔어요. 토큰 하나 아끼려고. 또 정말 이 돈이 없으면 금식한다는 심정을 굶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신방 다니다가 굶고 그랬다고 해서 뭐
짜증나고 신경질 부리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저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금식 시켜보십시오. 오히려 더 은혜로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이 참 결혼할 때 내줬던 전세금까지 다 갚아드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 키워준 거 외에는 저희 부모님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독립해버렸으니까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아무것도 없는 이 신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야 돼요. 독립해야, 그래야 참 시부모님도 이 아들네 또 며느리한테 더 이상 상처를 안 주고 시험에 안 빠뜨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 이것은 연합의 의. 이 클리브란 단어는 서로 결합하는 것인데 서로의 장단점을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남편의 장점이 아내의 약점을 덮어주고 아내의 장점이 남편의 이 약점을 덮어줘가지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신체적으로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모든 취미생활도 한 몸을 이루고 또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요. 어떤 집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는 바람직하죠. 또 어떤 집은 아내가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 남편들 꼼짝보다 끌려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서로 같이 나누면서. 제가 신학대학 교수 시절에 저기 목포에 제일 큰 양동 제일교회 결혼 예비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더니요. 한 커플이 결혼하기 전인데 이제 결혼을 약속한 이 약혼자와 약혼녀가 이제 임혼이어가지고 저를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픽업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자기들이 약혼해서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어려운 점이 없냐 그러니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취미 생활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산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휴일만 되면 산으로 막 가려고 그래. 여자를 끌고 가려. 근데 여자는요 바다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시간만 나면 바다라든가 강가에 드라이브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휴일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느냐. 한 주는 산으로 가고 한 주는 바다로 가고 산에 가다 피곤하면 바다로 가고 바다 가다가 지루하면 산으로 가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면서 살면은요 얼마인지 한 몸 돼가지고 취미생활도 하나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떤 분은 참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막 계산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쪽으로 합해져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합해져야 돼요? 육적으로 합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은 앞으로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차고 넘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가보십시오.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갔으면 됐지 또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아이고 매주일 주정헌금 드렸으면 됐지 뭔 11조를 바치냐고. 11조 바쳤으면 됐지 뭔 구제헌금 성교헌금 뭐 건축헌금 그런 거 바치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신앙이 깊은 쪽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고 복이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부부들이 육적으로 끌려가버려요. 거기서부터 은혜는 닫혀져 버리고 축복의 문도 닫혀져 버리고 행복의 길도 닫혀져 버리고 모든 게 다 닫혀져요. 그러니까 정말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여튼 부부에 의해서 결정된데 어느 한쪽이라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상대방을 살려내요. 근데 같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면 같이 죽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어느 쪽이 더 세냐가 중요해요. 영적인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이끌어가면 결국 육적인 사람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리고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육적으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영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순종도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의 행복과 축복은 보장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참 고생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세상 나 못 누릴 것 같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 더 이상의 하나님의 복은 기대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은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정말 주의 종이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매어 달려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 아멘 안 하면 또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걸로 여러분의 복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 자존심 다 버리고요, 내가 거기서 영적으로 돌이키면 하면은, 이 회개를 하게 되면, 통리하고 자복하게 되면, 결단하고 일어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기적을 믿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매어 달려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그것이 가정의 불행의 문제든지, 아니면 육신의 건강의 문제든지, 물질의 경제적인 문제든지, 영적인 신앙생활의 문제든지, 이 영적 싸움을 기필코 이겨내고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못 가지면 또 한 해 그대로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또 내년 사순절 때나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언제 어디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안 해서 안 됐으면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잘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안 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봤고, 특별히 목회하면서 가까이서 봐보니까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도요, 그렇게 안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여기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 아이들까지 와 있는데 그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세울 때 우리의 뒤를 위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정말 의미있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삶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그렇게 참으로 전도도 하고 치유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에 모든 남성교회 주일 모든 예배 순서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남성들이 먼저 영적으로 일어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치마폭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홀로 서게 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여 세 번의 지난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셨소. 아버지, 소리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때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며 아버지께 우리에게 말씀을 선생님이 들어가 주시며 아버지 자면 내님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너의 하나님의 능력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여가님에 가시는 모든 일을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누시는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명령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 주시는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면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영광을 하시며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있으는 은혜를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아버지 영감하며 내려버렸사오니 아버지여 은혜가 여지었소 하나님의 너희가 여지는 은혜가 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지었소 아버지